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입니다. 54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16장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매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대인의 안식일 전날, 즉 오늘의 금요일이었다. 안식일까지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은 것은 그 나라의 관습이 아니었으므로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할 수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하는 사형수를 누가 앞장서서 장례할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해 놓으셨다. 자기의 뜻을 받들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최대의 예우를 갖추어 장례하기 위해 마음에 두셨던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은 뭘 배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또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부활, 예수님이 어떻게 장례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에 대해 좀 더 다루고 함께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날 아리마대 요셉은 무엇을 하였는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말해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북쪽 쪽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언제 찾아가냐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 십자가에서 죄인이 죽잖아요. 십자가에 죄인이 죽으면 이 십자가에 위해서 죽은 죄인은 그곳에 시신을 버려두든가 아니면 공동묘지에 두거나 공동묘지에 가서 이 시신을 처리하게 됩니다. 공동묘지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시체들 쌓아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은 이게 반란한 사람을 십자가 처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반란을 했을 경우에는 그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의 뭐예요? 흉악한 죄다. 그러니까 시신마저도 뭘 하는 거예요? 죄를,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시신마저도. 장례마저도 치를 수 없는 그런 이제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가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 달라고 그랬어요? 장례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례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달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금요일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가 3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요일이 언제 끝나요? 금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해가 뜨면서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해가 지잖아요. 그러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래서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그 당시에 안식일이라고 불렀으니까 금요일 오후 6시까지 6시부터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은 뭘 하길 원했냐면 장례 치르길 원했어요. 그래서 뭘 한 거예요? 빌라도에 가서 나 장례 치를 테니까 시신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공회. 그 당시에 공회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쯤으로 이야기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래서 이 공회원은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2명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뭐 이렇게 성경 율법학자들, 이렇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 바로 공회예요. 그래서 공회에서 중요한 의결 사항들을, 중요한 정책 사안들, 종교적 사안들을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뭐가 있는 거예요? 명성이 있었던 거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만 아마 그전에는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회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란 거예요?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이 죽게 되자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는 내가 신분을 밝혀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했던 거죠. 딴 성경에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요셉에 대해서 동일하게 공의 의원이라고 공의원이라고 소개하죠. 근데 특별히 선하고 의롭다라는 말을 덧붙여. 아마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가로 열고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무슨 얘기냐면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기로, 사형하기로, 죽이기로 결정을 했죠. 그런데 그때 뭐 했던 거예요? 반대했던 사람. 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도 동일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라고 해서, 아리마대가 유대인들이 주로 모여 살았던 동네 지역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히 명시해 둡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유대 당시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 그것도 숨기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일을 있기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인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아마 공의원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존경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시신을 달라고 그러죠.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2번 문제 보죠. 아르마대 요셉이 취한 행동을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당돌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겁 없이 처신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겁 없이 처신하다, 당돌하다는 것.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주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유대 사회.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은 공예회의 회원이겠죠.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내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장례한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내가 관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당시 주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핍박을,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적이라고 그러죠. 적의 편을 드는 사람은 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뭐란 거예요? 한 것. 또 레위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절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라.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시체를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시체를 부정한 걸로 봤을까요? 죽음은 원래 인간에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인간 죽음을 맛보지 못하는, 죽지 않는 사람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의 결과 죽음이 생기고 죄의 결과 죽음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은 결국에 뭐냐면 죄의 결과의 상징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과 시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 그 유대 사람들은 장례를 못 치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족 장례는 치를 수 있어요. 가족이 죽잖아요. 그럼 가족의 시신은 그 남겨진 가족들이 장례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버려진 시신을 함부로 아무나 만지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되냐면 그 부부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의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유대인들이라는 표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에 어떤 결정을 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겠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큰 적입니다. 굉장히 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일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동체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아들이 말 안 듣고 막 애가 말썽 피우고 뭐라 그래요? 너 호적에서 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가족을 인정하지 않겠다. 호적에서 파봐요. 그럼 얼마나 그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심각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에서 다른 사람의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고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거죠.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 야,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게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면 예수의 제자다? 그럼 너 출교야? 인정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르마데 요셉은 그동안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부 이런 걸 다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죠. 빌라도. 예수님께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뭐예요? 반란죄잖아요. 그리고 이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시체를 장례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 시체를 가져간다 그러면 똑같이 반란 가담자잖아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마데 요셉은 뭐예요? 용기를 내서 장례를 치른 거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예배해 두신 거예요. 이때까지 그의 믿음을 숨겨놓은 것도 이때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거겠죠. 그래서 예배해 두신 거죠. 3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치렀는지를 답해보라. 46절에서는 이렇게 됐어요.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라고 되어 있어요. 세마포는 뭐냐면 굉장히 고급 천이에요. 이 고급 천이고 그 당시에는 이 세마포로 시체를 미이라처럼 둘둘둘둘 이렇게 말립니다. 그러니까 세마포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장례용품 가게 가서 세마포를 사다가 예수님을 뭐예요? 내린 거예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데 시신을 만진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예수님을 이 세마포로 다 쌌어요. 싼 다음에 바위 속에 판 무덤. 그러니까 동굴에 예수님을 묻은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인공 무덤에 심겨진 거고 그 당시 돌무덤은 굉장히 부자들만 묻히는 그런 왜냐하면 인건비를 써서 다 만든 거니까 부자들만 쓰는 그런 무덤이에요. 부자의 묘실이었어요. 그래서 무덤에 두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아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무덤을 누가 지켰냐면 로마 군인들이 지켰어요. 왜 지켰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3일 있다가 부활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신 가져갈지 모르니까 로마 군인에게 부탁해서 막아달라고 하자. 그래서 로마 군인이 그때 뭐예요? 시신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장래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뒀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지를 예언해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는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 강도들 사이에 매달렸잖아요. 악인들과 함께 매달려 죽었어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의 묘실. 그러니까 아림마대 요셉이 자기가 이제 이 무덤이 뭐냐면 아림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도 고향이나 이런 데 선상 같은 데 가면 내 자리 누구 자리 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뭘 한 거예요? 묻히시게 된 거죠. 이것들을 다 예언을 해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름마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의 장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장례는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부터 시작을 해서 다 예언을 해두었던 거예요. 이렇게 장례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의해서 지금 뭐예요? 죽은 시신은 버려지잖아요. 버려지니까 나중에 부활을 예수님이 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야 니네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의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무덤이. 오늘 보세요. 바위 속에 무덤을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이 바위 속에 바위 속에 있는 무덤에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돌로 막아두고 로마군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신이 사라진 거예요. 시신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게 거짓이라면 로마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잖아요. 야, 여기 시신인데 무슨 헛소리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뭐 몇 년 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로 일어났어요. 바로 시신을 보여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무덤에 비었어요. 시신이 없다는. 아까 그리고 세마포를 쌌다고 그랬잖아요. 세마포를 둘둘둘 말아 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딱 보니까 이 둘둘둘둘 말았던 세마포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푸른 흔적이 아니라 이 싼 흔적 그대로 싹 마치 뭐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대로 누여져 있었던 거예요. 세마포.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날에 요셉이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돌무대에 묻은 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묻은 것 같지만 이것은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뿐만 아니라 추후에 부활의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럼 장례가 끝나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4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 지남에 유대사에서는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되냐면 일을 하면 전혀 안 돼요. 어떤 것도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 지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그럼 누가 왔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왔느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향품을 사두었대. 향품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들을 향유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로 싸요.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아레마대 요셉은 향유를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못 발랐어요. 그냥 바로 세마포로 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아침 일찍 뭐예요? 무덤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으로 갈 때 그들이 서로 나눈 대화가 있어요. 어떤 대화가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여자들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돌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요.
그래서 남자들이 몇 명이 붙어서 같이 굴려야지만 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몇 명이 갔는데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예수님 장례 위에서 우리가 향료를 바르러 가긴 가는데 근데 돌로 막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누가 이 돌을 옮겨주지? 라고 궁금해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갔더니만 뭐예요?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던 거예요.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에 이렇게 됐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그 당시 장례 풍습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5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인들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가? 그때 여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무덤이 갔는데 무덤이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 안으로 돌이 굴려져 있으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천사를 보고 뭐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렇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이란 곳이 그렇잖아요. 이 돌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돌로 막아놨는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근데 무덤을 싹 들어가면 여러분 무덤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무덤 안에는 시신만 있어야죠. 근데 무덤 안에 갔는데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부활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두었던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있었던 곳인지 알 수 있냐. 세마포를 쌌던 게 그대로 딱 내려앉은 거예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뭔가 빠져나간 것처럼.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기 전에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희들 예전에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 갈 거라고. 그러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빨리 가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다 도망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던 거지 제자. 아무튼 그 말씀 그대로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네가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 소식을 들었고 부활 소식을 전파하라는 뭘 들은 거예요? 사명을 들은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고 그 부활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나 아무 말도 못했다. 일단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겠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옆에 있었던 여인들. 정말 충성된 여인들이. 그런데 이 여인들이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본 것도 놀랐고 살아났다는 소식도 놀랐고 그 놀라울 뿐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운 마음에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누가 이 말을 믿어줄까? 우리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뭐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그리고 그 현실이 너무 무서웠겠죠. 그래서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자가 누구였는가?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
막달라 마리아다. 이 막달라는 지명 이름이에요. 지명 이름. 아까 막달라라는 곳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때 이름이 되게 많아요. 아까도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 이름을 구별했던 거예요. 특별히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떠냐면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거죠. 아마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자가 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후원을 했던 이렇게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뭘 했어요? 제일 먼저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뭐 그냥 요즘은 인권이 그렇게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비교적.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성은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제가 뭘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왜요? 여성은 그런 걸 권리가 없고 그런 걸 말할 자격이 없고 법적 증인이 안 돼요. 그런데 최초로 누구에게? 여성에게 예수님 보이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끝까지 십자가 밑에 있었던, 그리고 십자가에 그날 부활하신 아침에 찾아왔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던 여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죠. 그러자 마리아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본 다음에 뭘 했어요? 그전에 두려워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린다. 제자들에 가서 알렸던 거예요. 아까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뭐예요?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목사님 그런데 마리아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 왜 천사를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뭘 원했냐면은 소식을 듣고 천사가 전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듣고 믿길 원했어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직접 자기들 보이기 전에 사람들에게 소식을 듣고 믿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철저히 보고 믿는 거. 우리는 보고 믿어야 더 확실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듣고 믿는 거. 보기 전에 믿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그 당시 제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입장은. 우리도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거. 듣고 믿는 거. 7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 후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즉시 행동에 옮긴 일은 무엇인가?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 이 시골은 엠마오예요. 엠마오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짧게만 나와 있어요. 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래서 다르다는 게 못 알아봤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알리니 역시 믿지 않았더라. 뭐라고 그러냐면 2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 2사람도 알리는 거였어요. 앞서 처음에 무덤에서 천사의 소식을 들은 사람도 이들도 부활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듣고 믿는 것, 여기서 멈추길 원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부활을 목격하신 모든 목격자는 듣고 믿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반드시 뭘 했어요?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람은 모두가 다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에 바빴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은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다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바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하기 바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겠죠. 그건 뭐예요? 기쁜 소식. 여러분, 이게 기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왜 전하지 못할까? 그랬을 때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죠. 일단은 당신 어떤가? 라고 했을 때 열심히 전하고 있다. 예수다. 너무 좋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노다. 정말 내가 이렇게 바쁜 막 사람에게 전하는데 이렇게 바쁘지 못하다. 그럼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왜 점검하지 못하냐?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안 기쁜 건 아닐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아는 친구 목사도 있는데 이 친구 목사 같이 저랑 훈련회에 같이 근무할 때 보면 점심시간에 점심시간 되면 그 친구 때문에 편한 점이 있어요. 왜 편하냐면 그 친구는 정말 음식을 좋아해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점심 때가 되면 메뉴를 이미 다 결정해요. 그래갖고 야 점심 뭐 먹을까? 오늘은 뭐 먹자 그 친구가 늘 얘기해요. 자기가 다 생각을 해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진짜 맛있는 설렁탕집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서 점심 때도 가고 막 그랬던데 나중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그분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어디 설렁탕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가본 적 있다고 맛있다고 그랬더니만 그분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집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 목사가 다 얘기해서 알았다고. 그리고 그 친구가 가는 곳곳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왜 얘기할까? 정말 그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소개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맛집, 싼 방법 이런 거 아니면 뭐예요? 소개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여행 갔어요. 근데 가성비라고 요즘 얘기하죠. 가성비, 가심비 뭐 정말 그런 게 있으면 다 뭐예요? 소개하잖아요. 사람들. 왜요? 정말 좋다고 느끼면 소개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소개하지 못하냐? 이 기쁨이 우리에게 사라진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돼. 물론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기쁨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무서워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우리도 사실은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복음을 전할 때. 거절당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문제는 바로 한 것처럼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저앉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또 용기를 내서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용기를 내서 전하자. 이게 기쁨가? 또 한 가지는 확신의 문제겠죠. 내가 분명히 믿고 있는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도 처음 본 사람들, 천사에게 소식을 듣는 사람도 이게 내가 꿈꾼 건지 진짜 무엇인지 모르니까 확신을 가진 다음에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 확신을 가진 다음에 전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갖고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되뇌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지 않아요. 누구나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고 정말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거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냥 편하게 전하면 뭐예요? 물론 거절하는 사람은 거절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상치도 못한 사람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하라고 그랬지. 그 사람들 오늘 보세요. 전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어요. 최초에 전했던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사람들 믿게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뭐예요? 사명이에요? 전하는 게 사명이에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 사람들의 자유예요. 다만 우리는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전하다 보면 뭐예요? 정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전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번에 우리 12월 달에 대각선 전도 집회 하잖아요. 여러분 태신자 작전 카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좀 작성해 보세요. 작성해서 정말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용기가 납니까? 용기가 안 나는데. 그런데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럼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신자 작성 카드 작성해서 기도함으로 시작하세요. 그래서 전해야 돼. 9번 문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걸 듣고도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자들 역시 듣고 믿길 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또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거절했어요. 여러분 최초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거절당했어요. 그럼 우리도 거절당할 수 있어요. 특별히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어쩌면 이 사람들이 가장 잘 믿었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믿지 않고 뭘 한 거예요? 거절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가장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뭐예요? 믿지 않았다. 거절당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들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 이야기 듣고. 그만큼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 전혀 사고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 그래서 나중에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거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당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본문에서 있는 대로 찾아봐라.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때 당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각자 이야기해봐라.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믿는가? 그리고 믿는다면 이 믿는 사실을 각자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한번 나눠보세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이 정말 지난번에 주일날 나온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예수 안에 부활이 있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뭐예요? 부활하게 될 거라는 그런 우리가 확신을 가져. 사실 우리는 오늘날 죽음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감정을 못 느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큼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마저도 우리는 해결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된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요? 암에 걸려서 암을 이겨낸 사람이 감기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왜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데 이렇게 이 땅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나눠보세요. 각자. 내가 부활이 정말 믿고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